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특별히 읽지는 않고요. 꼭 각자 읽어보시고 또 오늘 한 절 한 절 볼 테니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항상 그랬듯이 두아디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잠깐 점검해 보고자 해요. 먼저는 두아디라는 공업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제 병기들을 제작하는 그런 병기소가 있는 곳이 이 두아디라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곳의 주신, 그러니까 이곳은 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주신으로 있는 아폴로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시였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는 상대적으로 앞에 나왔던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늘상 이 주변의 국가나 어떤 도시국가나 어떤 민족들로부터 항상 이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던 곳이 이 두아디라였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고 기억하시나요? 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처음 넘어간 첫 성이 빌립보성이었잖아요. 거기서 그 강가에서 만났던 그 자색 옷감장수 루디아, 그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루디아라는 이름 자체가 그 어떤 이름이라기보단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안성댁, 부산댁 이런 것처럼 지역을 의미하는 이름인데 그게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두아디라 출신의 어떤 여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또 루디아, 그래서 상업도 역시 발달했던 그런 염색 산업도 발달했던 곳이 이 두아디라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지역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수님의 모습 마찬가지로 봐야겠죠. 오늘 18절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불꽃 같은 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진짜 뭐든지 감찰하는, 뒤에서 뭐 하고 있는지 우리 다 아는 그런, 우리가 뒤에서 나쁜 짓 하고 있어도 우리 마음까지 신부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어떤 심판자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발이 빛난 주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아디라는 이 철제 병기를 만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발이 빛난 주석의 이미지를 충분히 그려낼 수 있는 곳이었을 거예요. 그 강인함, 어떤 심판자, 어떤 강인한 어떤 통치자로서의 어떤 주님의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곳이 두아디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주신으로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아폴로라는 그 신에 대해서 두아디라는 잘 알고 있었죠. 신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그런 어떤 엄청난 권능과 권위를 갖고 있는 자라는 어떤 아폴로의 개념을 빌어서 진짜 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누가 참 신이신지, 누가 진짜 우주적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신지를 이 아폴로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요, 여기만 등장해요. 특별히 그래서 이 두아디라를 위한 어떤 두아디라 교회를 위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어떤 계시고 이미지를 그리는 어떤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는 이 교회에 대한 진단이 나타나죠. 칭찬과 책망이 나타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은요,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부터 나중 행위가 더 많아졌대요. 자, 사업이라는 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여러분, 이거는요, 사랑과 섬김은 누구를 향한 것 같으세요? 이웃을 향한, 이웃과의 어떤 수평적 관계에 관한, 그리고 믿음과 인내는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 관계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하지만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쳐서 이단들을 잘 분별해냈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완전히 반대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잘 지켰지만 반대로 뭘 못했을까요? 이단을 분별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그 내용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이세벨이었을까요? 이세벨은 아니었겠죠. 이름도 그 이세벨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구약에 등장하는 이세벨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음녀 이세벨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져다가 어떤 한 인물일 것 같아요. 그 인물에 대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단적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설명하기 앞서서 구약의 어떤 이세벨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약의 이세벨 누구예요? 아하방의 아내였죠. 시돈 왕의 딸로 이스라엘 정략적 결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그냥 자기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와요? 우상, 자기 나라의 우상을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안에 이 북이스라엘에 엄청나게 혼탁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시기이기도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울 때 보면 그들이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 아하방이 권력을 공식적 직함 왕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직함이 없는 왕의 부인이 어떤 정말 영향력은 사실상 절대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것은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로 결국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이세벨이 아마도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감독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감독, 뭐 혹시나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우리도 지금 담임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 아내, 그러니까 뭐 우리는 흔히 사모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모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직함은 없지만 영향력은 절대적인. 사모는 성경에 직분 뭐 이름도 없어요.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건데 그런 어쨌든 간에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다라는 겁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여자라는 표현은요, 물론 여성이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 여자여 이런단 말이에요. 야,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어머니한테 이게 버릇없이,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자여라는 표현은 높은 부인, 귀부인을 존칭의 어떤 그런 표현이 여자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여자 이세벨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부인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감독의 부인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역할과 지위는 있지 않았지만, 힘은 원래는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엄청난 그 권력을, 어떤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그런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인이 교회 안에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퍼뜨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요, 이 이세벨도 그랬지만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우리로 치면 예언하고 막 어떤 성령의 은사라고 막 그런 것들 나타내고 막 치유하고 어떤 그런 기적적인 어떤 일들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 나타났을 거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도 그랬었던 일이 있었죠. 정말 이 한국교회 안에 막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어떤 교회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막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보다도 그런 예언을 하는, 뭔가 막 그런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러 왔다 그런 예언을 하거나 막 정말 화려한 어떤 그런 초월적인 신비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에게로 더 관심이 쏠리고 그 사람들이 권위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세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21절에 보면 회개해야 할 기회를 줬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은 우리가 침상에 언제 가나요? 졸릴 때 가지만 아파서.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게 하겠다, 병에 걸리게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나오고 또 그의 자녀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간음에서 태어난 자녀인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시 이세벨의
가르침을 이 여인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예수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서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고, 마찬가지로 남은 자와 이긴 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겠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남은 자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그런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씀하십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다른 거 없다. 단지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아까 19절로 돌아가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했던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만 굳게 움켜쥐고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는 26절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여러분, 철장이라는 게 저도 철장이 뭔가 철장인가 막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철장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지팡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팡이 하면 떠오르는 게 목자죠. 목자가 지팡이로 양떼를 인도하고 다스립니다. 보호합니다. 여기서 뭐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그들을, 이게 뭐냐면 오는 어떤 짐승들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때려서 쫓아 이겨내고, 그리고 또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게 지팡이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다스림의 이미지, 어떤 두아디라가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새벽별이 뭔가요? 새벽에 뜨는 별이겠죠. 예. 그야말로 가장 어두울 때 이 새벽을 깨워요. 그리고 이 별이 뜨고, 그리고 이제는 곧 밝아질 새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이제 앞날을 보여주는, 이제 밝히 빛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새벽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런 어떤 상징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해석을 가지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세벨의 가르침 교회 대충 뭐였을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아디라 지역의 어떤 상황은 작은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아폴로 외에도 이런 여신들이 있었다고 해요. 퀴벨레, 삼베세 이런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은 보통 뭘 했냐면, 전쟁이나 항상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뭐냐면 막 신탁을 받아요. 어떤 뭐 여자 뭐라고 하죠? 그런 여자 신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막 영적 체험들을 하고, 뭐 어떤 그런 어떤 수면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신탁을 받아, 그리고 막 계시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우리 이런 전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막아야 된다라는 뭐 이런 저런 미래에 대한 어떤, 혹은 뭐 앞으로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합니다. 왜? 두려움이 많으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도요, 이런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성도들도 역시 자라났을 겁니다. 항상 두려움이 있었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미래적인 어떤 계시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냈던 거예요. 이런 배경 아래서 자랐던 그들이 필요는 뭐였던 거예요? 그런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안정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는 어떤 그런 예언,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드리면 자칭 선지자죠. 프로펫, 영어로도 프로펫, 선지자, 예언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런 여자 이세벨이었던 겁니다. 그런 어떤 초월적인 상태에서 정말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런 말씀보다도 이 어떤 초월적인 어떤 현상과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에 몰려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이 어떤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과거만의 일일까요? 물론 뭐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전 보러 가시는 분들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알고 싶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굿하고 점쟁이 보러 가고 이게 단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시대도 역시나 많은 것들이 예측이 가능한 시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요? 우리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도 뭔가를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으로 오늘날에도 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적 풍토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매년마다 나오는 책인데, 이거를 뭐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도 읽고 알 필요는 있습니다만, 매년마다 나오는 책이에요. 그리고 어떤 매년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있어요. 뭔가요? 트렌드 코리아죠. 2025 트렌드 코리아, 2014 코리아. 이거 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합니까?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뭐예요? 이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 뭐 이 주식이 뜬다 하는 그런 정보 우리 너무나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이 뜬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 그걸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정보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소위 정말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이요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우리 교회까지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국을 다스리게 될 거다. 이 정말 작은 국가여서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상 전쟁의 위협 가운데 정말 그 예언 한 쪼가리 듣는 거에 목매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 두려워할 게 없다.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다. 너희에게 새벽별을 줄 거다. 너희 교회가 도리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도리어 세상을 인도하고 이끌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긴 자에게 주어진 권세가 그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풍토와 어떤 미래에 대한 제시들, 그것들을 쫓고 따라야 될까요? 그래야 교회가 뭐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의 어떤 세상 가운데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고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에게만 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다. 그리고 뭐를 말씀하세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이런 것들 쫓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19절에 말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따라온다. 세상에 대한 밝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쫓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 없다. 우리가 담아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붙드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거로 그냥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힘이 있고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권세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가고 있는 막 그 길 쫓아가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뭐가 있어? 앞으로 뭐가 있을 거래? 뭐 AI가 떠? 뭐 어떻게 저쩌고 뭐 이거 쫓아가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매번 교회는요 세상 뒤따라가기 바빠요. 세상이 훨씬 빠르죠. 기술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굳게 잡고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쫓아오게 될 겁니다. 그들이 어떤 미래적 예언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예언이요, 결코 밝은 미래를 제시해 주지 못해요. 누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고 나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교회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그 사실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이 다스림의 권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다스리는 참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 참으로 앞으로 있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불안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가치를 놓치지 않고,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것 가운데 세상을 도리어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 온 세계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